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왜 우리는 빨리 판단할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17장, 초대국 17장 8절에서 6절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시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너희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5월달 우리에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날짜 있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습관을 키워가기 원할 때에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최종 목표를 생각하되 매일의 목표를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종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되 매일의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다 보면 오늘 최종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습관 만들기를 중단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그런 면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습관이 새벽 오일을 미명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망명되고 허탄한 산화를 버리고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무엇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여야 될 그곳에서도 약속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큐티는요 존재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지 바이블 스터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깨달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고 또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도 큐티타 할 때 만난 하나님을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나는 왜 그리 성급하게 판단하는가? 나는 왜 먼저 원망부터 하는가? 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만 돌아서게 되어지면 성급하게 판단하고
돌아서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불평하고 원망부터 먼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같이 묻어가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돌아서면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빠른지 판단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자동적인 자동. 원망하는 것도 그렇고 불평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왜 먼저 보이는지 참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풀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이 먼저고 원망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연수는 얼마간입니까? 1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0년 넘으신 분, 20년 넘으신 분, 30년 넘으신 분, 40년 넘으신 분, 50년 넘으신 분, 60년 넘으신 분. 네, 진짜 60년 넘으신 분. 그런 면에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하루가 지나도 그렇죠? 세상이 변하는 세상인데 나는 수십 년을 예배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예배자이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묵상한 적이 있으며 변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변화를 작정해 보시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온전한 예배자가 뭡니까? 진짜 온전한 예배자가 하나님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의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품으니까 진짜 예배가 좀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함께라고 하는 거죠.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고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예배하고 인식하면서 살고 인식하면서 생활하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함으로 오늘 가슴 깊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온전한 예배자가 뭐 특별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예요. 10년이면 강사도 변하고 요즘은 눈만 감고 뜨면 세상이 변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토록 안 변하는 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야, 이제 좀 철을 좀 들자. 어? 이제 철이 좀 날 때도 되지 않았냐?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혼자말로 야, 너 신앙생활 한 지 얼마인데 이제 좀 철 좀 들자 하고 연습을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랬더니 여보 날 보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거를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야, 좀 철 좀 들자. 아내가 좀 철이 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좀 철 좀 들자.
이제 좀 철 좀 들 때가 안 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만 꼭 매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예배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매일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출애굽기를 마칠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내 삶의 예배의 모습들은 정말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직도 은혜를 기억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이 먼저 되고 원망이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요. 마라에서 썩물 탄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잊어버렸어요. 선교사님 왜 까마귀 고기라고 그러죠? 뭘 잊어버렸을 때? 색깔이 우선 까맣고 시커매서. 어머니 왜 그래요? 왜 우리 뭘 잊어버리면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김성희 잘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이 까마귀가 진짜 새까맣잖아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해서 막 까마귀를 고기를 먹고 그런 거 아니고요.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물을 반석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요 잊어버리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일관되게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꼭 우리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쓰고 외우고 붙이고 알람하고 나눔방에 참석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큐티에 아주 깊은 우리 엔장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지 왜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망하니까 갈라놓나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군사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광야에서 말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먼저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망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냐라고. 그러게요. 신지사님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마라에서 말입니다. 썩물을 단물로 만들었잖아요. 진작에 단물로 만들어 놓으시지 왜 원망하니까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잖아요. 르비딤에서 말입니다. 물을 진작에 줬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망하고 여러분 원에 보면 폭력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폭력적으로. 그리고 또 뭐냐고 하면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못된 놈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맞춰서 물을 주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장님사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묵상하면서 원망 안 해야지. 내가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먼저 하지 않으셨지? 왜 우리가 원망하면 들어주시지? 미리 좀 해놓으시면 참 좋을 텐데. 기다릴 줄 모르니까. 기다릴 줄 모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니?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는 그런 이 인간. 이렇게도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확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입 못 대니까 하나님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시험할 수 있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죠?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죠? 실력을 점검하고 또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실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인간이 사람을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보호하였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의 사건들 속에서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는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는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폭력을 행하고 싶은 상황까지 왔어도 찬양이 나오는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보여 돌로 쳐주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시험하고 테스트한 것인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에 부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폭력을 하고 싶은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보여도 돌로 쳐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능력하게 보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그 순간에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고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인대로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너희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테스트 지금까지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또 한번 보여주십니다. 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갔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맞은 그들이 군사 훈련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전쟁 준비가 얼마나 돼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봐도 아말렉 전쟁에서는 뭐예요? 백전백패예요. 민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군생활 하신 집사님 이거는 게임이 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건 게임이 되는 전쟁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보고 야, 너 전쟁에 나가.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예요.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나가. 내가 산으로 갈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산으로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의학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질병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되죠. 아론과 홀이 참 멋쟁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런데 팔이 피곤해서 내려가니까 전쟁이 저치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뭐를 가져옵니까? 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앉혀놔놓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보죠. 구약의 돌의 개념은 제단과 제물의 의미입니다. 바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람 사명의 결단. 그랬을 때 성경은 오늘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무찌렀다. 누가 그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의 침공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입니까? 원망이 가득했던 르비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원망이 가득한 곳이다. 오늘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너희들이 그 화를 견디지 못해서 오늘 화를 품고 폭력적으로 하나님과 지도자를 대들었던 바로 그것이 르비딤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전쟁을 해서 너희들을 하여 승리를 얻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요,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심하게 원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게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나는 또 예배자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전능한 사랑관이심을 믿는 예배자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깃발이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대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렵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을 완전히 정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철부지 없는 예배자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부정했던 자들, 지도자 모세를 대들었던 그런 사람이, 그리고 끝없이 은혜를 무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나는 날마다 엎어지고 나는 날마다 흉티를 해도 못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돌아서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잘난다고 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내 잘난 것은 없어요. 신앙의 모든 시작과 신앙의 모든 과정과 신앙생활의 모든 결과는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결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안 미친 것이 없었고,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오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키시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갈등은 왜 그리 성급하게 판단하고 왜 먼저 그렇게 원망부터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때문에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교회에 가장 많은 성씨가 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신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내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네. 세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뭐 그리 잘하냐? 그게 무슨 배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수많은 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개척자들이, 개척 멤버들이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싸우는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실만 인정하게 되어지면 너는 이미 얼레디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손에 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매일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